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내가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선택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필요하지만 선택받는 입장에 있어서는요, 나의 주관적인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상대방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이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신다면 나는 과연 선택받을 수 있을까? 내가 먼저 주님을 선택하면 안 될까? 자, 오늘 함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왕 되신 분이 행하시는 특별한 사건, 그분의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다. 자, 2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말하는 자리, 이 설교하는 자리, 이 전하는 자리가 참 쉽지 않음을 깨닫고 또한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놓느냐 이렇게 놓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말씀이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깨끗해지지 않으면 거짓으로 설 수 없는 자리,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자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자림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감람산 남동쪽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벳박이라는 곳에 도착하죠. 자, 예수님이 지금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낼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향한 길임을 알고 계셨지만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이 희생과 대속의 길이라고 하는 비장한 각오로 더욱더 그 마음 속에는 장엄한 순간의 마음이 같이 깃들여져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 장엄하고 거룩한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이제는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갔는데 이제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이 어떤 것을 보여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과는 다릅니다. 자, 여기 스갈에서 9장 9절의 예언을 기억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스갈에서 9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우리가 스갈에서 9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잇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잇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거기서 말한 것처럼 지금 실제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가고 계시죠. 자,
이 나귀 새끼를 다시겠다고 한 것은 예수님의 결정입니다. 그죠? 예수님 자신과 판단의 의지로 이룬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 잘 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크고 위대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해서 우리 예수님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구속의 사랑, 우리 죄인된 사람들,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실패한 사람들, 죄인들, 가난한 자들,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시죠. 자, 그래서 그 예언을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의지대로 무언가를 행해서 예언을 성취시켜야지라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 자체가 예언을 성취하는 거란 얘기죠. 왜?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5절에 나오는 시온의 딸, 시온의 딸이 뭡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분이 보면 이것은 좋은 그 시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에 따라 또 뭐 바벨론에 따라 그런 말도 있고요. 이 특히 딸이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이 이미 적으로부터 멸망당했을 때에 완전히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한 처녀의 심정을 얘기한 노래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이 메시아를 무관심과 신앙의 상태에서 이제 깨어나가지고 얼굴 들어 눈을 들어 바라봐 하나님을 아니 메시아를 환영하라 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지금 6월절 명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보내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나서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구름 관중같이 모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를 보며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라는, 즉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왕으로 잘못 인식하기 때문에 예수를 평화의 왕이 아닌 정치와 통치를 이루고 로마의 속국을 해방하고 그들을 더 강건코 부흥케 할 수 있는 그런 대제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왕이라고 이들이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왕이라면 백마 타고 특별한 호를 거느리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행차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 특별한 사건. 왜?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 자체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특별하게 보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마음에 그 주님을 내 안에 담고 있다면, 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고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는 것, 교회에서만 거룩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는 찬송하고 예, 잘해요. 거룩해 보여. 근데 세상에 나가면 전혀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우리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도 또한 성도 안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거룩할까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죠. 어떤 구별입니까? 세상 사람 속에서 구별되기도 하겠지만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충분한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 구별된 자리, 구별된 시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과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행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그저 잘되고 복받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과 엄연히 교회 안에서도 구별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가? 경외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생각, 예수님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생각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으로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고 닮아가려고 하겠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행동으로 또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삶에서 하나님의 영과 같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은 악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악을 미워합니다. 죄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낮에 살다가 이제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날이 어두워지면 주위가 잘 안 보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나를 밝히 비추셔. 우리가 눈이 열렸다, 영이 눌렸다, 영혼이 밝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왜입니까? 이것이 사단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이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우리가 그 빛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좌절하거나 슬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내가 뭔가 정치를 해가지고 내가 좀 한 자리 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이 눈이 밝아진 것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겨요. 구분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싫어하시는 일을 또 죄악적인 일, 죄악이 아닌 일을 구분하고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진 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치를 해야 되겠고 내가 정치인이 돼서 세상을 통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을 통치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 만약에 세상이 잘 보인다고 정치인이 되어서 세상을 바꿔봐야겠다. 아니면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매일 세상에 쓴소리하고 교회를 까고 세상을 까고 내 것만 맞다고 주장하는 이것이 눈이 밝아진 걸까요?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지켜야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11조 헌금해야 됩니다. 성수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뭐 이렇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예요?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잘못된 인도함 속에서 성도들은 영이 밝은 눈이 열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가 본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 지켜야지. 잘못했으니까 복받을 아주 죄받을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을 집어주는 잘못된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정치인들이 세상을 보는 지혜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나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왕이 되어 이 땅을 다스리려고 오신 것이 아닌 것을 안다면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꾸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요? 정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다니엘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들은 대총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한 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분이 되고 분별이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길이 진리의 길이 되고 세상을 살리고 백성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이 됐던 것이지, 눈이 열렸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통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생명은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선교사의 생명은 뭐다?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뭐 요셉과 다니엘도 선교사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뭐예요? 1번 통치다, 2번 돈이다,
3번 만난 음식이다. 4번 예배다. 뭘 것 같습니까? 그들의 생명은 예배예요. 선교사의 생명도 예배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예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에 무엇을 하든 우리가 있는 자리가 생명이 돼야 되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돼야 돼요. 삶의 어떤 모습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예배, 그 예배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절대 정치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면서 교회를 이용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정치에 끌려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정치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예요. 그냥 종교인으로서 정치를 이용하려고, 또 정치는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고 그 무리들을 사용해서 자기의 이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정치하는 영혼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는 것, 우리가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정치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누구 찍어라, 이게 옳다, 저거 그거 해도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지도자가 우리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분별도 생겨요. 어느 누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니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지연, 혈연, 학연 때문에 난 누구야? 응? 아니면 어떤 갈라치기 한 그런 사상이나 어떤 이념적인 생각 때문에 난 무조건 이거 뽑아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눈을 열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 또한 구별된 자, 거룩한 자의 삶을 지키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한국도 이제 얼마 있으면 대통령 선거죠. 과연 누가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는가? 과연 저 사람 생각 속에 진리가 들어있는가? 정말 백성을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수많은 어려운 역경을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견딘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연단이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연단을 겪어온 것과 같아요. 과거의 생각을 잃어버리고 나의 지금의 생각으로 다가간다면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어떤 진정한 진리 속에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마음 놓고 찬송할 수 있는 나라, 지금 현재는 그래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세계 속에 한국으로 펼쳐나가고 기독교로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게 축복받았다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삶을 올바로 바꿔야 하는 모습을 설교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교회가 본이 못 되는 것,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치에 놀아나는 것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치와 이념에 따라가고 갈라치기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먼저 돼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나를 집어넣고 세상의 생각으로 나를 따라가고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옳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그 주관을 따름이에요. 자신의 주관은 다른 쪽을 적대시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주관은 갈라치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관을 얘기하지 말고, 목사들도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 있는가를 기도하면서 성도들한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힘을 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대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겠다.
우리의 생각이 다 조금씩은 부분적입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영혼들도 우리에게는 다 주님 앞으로 돌아서게 해야 될 영혼들이에요. 아무리 자기들이 잘났다 뭐했다 할지라도 다 부분적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인정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누가 제공해 줘야 됩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아니면 먼저 성숙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진리를 아는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각자의 표현은 그 사람의 성숙한 만큼 표현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가정에서도 그럽니다. 내가 성숙된 만큼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될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판단과 올바른 분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오는 사람마다 샬롬을 느낍니다. 자유를 느낍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진리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삶에서 이것이 진짜 천국이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영혼들과 또 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것이 너무 행복하구나. 그럴 때 사람들 교회 오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를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럴 때 교인들이 하는 말을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누가 교회에 와서 자유와 평등을 외치고 그 샬롬을 외치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잘못됐다는 쓴소리를 듣는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고 큰일 날 일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여기 예수님이 정치적이었다면 이런 행동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왕의 행차로 그런 단장이 아닌 가난한 자의 친구.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들과 밥상에 같이 앉은 거예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은 다음에 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늘을 선국을 선포한 거예요. 천국을 선포함으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을 선포하고 알려준 거예요. 비록 깨닫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어린 낙이 타는 것 누가 결정했습니까? 주님이 결정하셨어요. 정치적으로 사람 몰이하고 군중 몰이하는 게 아닙니다. 군중의 박수를 받으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얼른 조용한 곳으로 가시고, 항상 군중의 박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늘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말로가 아니라 진짜 삶에서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절로 나오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바보 같을 수 있어요. 아이고 쟤는 멍청해, 쑥맥 같아, 그러기도 하죠. 근데 나는 세상에서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 어떤 사람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존심 상하는 걸로 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감사와 주님의 사랑을 더 나타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쟤는 좀 가벼운 애 같아, 좀 이렇게 덜 떨어진 애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육신적으로는 손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나타나면요, 그 사람도 언젠가는 깨닫습니다. 저도 일할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어저께도 일을 하는데 전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저 음식을 만드는데 저 그릇 닦는 티셔츠가 여자예요. 아줌마인데 이렇게 뚱뚱해. 그릇을 들고 잘 못 가요.
갖다 주면 씻는 건 잘하는데, 근데 그것을 저는 셰프입니다. 나름대로 거기서 셰프인데 나보고 저기 빠빠야가 아마 아빠 그런 것 같아요. 빠빠야 이것 좀 들어. 영어 못합니다. 그냥 듣든 말든 멕시코 말로 스페니쉬로 얘기해요. 근데 내가 그래 알았어 갖다 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셰프한테 얘기해봐요. 뭐 이름이 다 있어. 그래 나는 갖다 줘요. 왜? 그 여자가 힘들어서 나한테 빠빠야 이거 갖다 달라는데 그거 어디다 대고 이렇게 합니까? 알았어. 그때 나한테 와서 뒤에서 어깨 주물러 줘.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왜 내 어깨를 주물러 줄 거예요? 그만큼 나의 겸손함이 그 사람 마음을 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삶에서 나는 좀 무거운 걸 들어서 손해본 것 같고 내 자존심 상한 것 같지만 전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뭐예요?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 천국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삶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과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 마음을 통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음을 주님이 증거하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겸손함을 주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껴요.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어디에서 누굴 만나든지 자존심 상하기보다 마음이 불편하기보다 오히려 그 영혼에 힘든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안에 또한 내 안에 자리 잡았지 않았나. 또 그 일을 또 아무렇지 않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게 어디서 오겠습니까?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을 보듬어 주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이게 뭡니까? 내가 아닌 주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삶에서 우리의 이런 마음들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기 힘든 영혼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작은 자, 낮은 자라고 한다면 내가 나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될지라도 주님에게 주님 나를 타십시오. 뭡니까? 나를 탄다는 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작은 자, 낮은 자,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주님은 찾으시고 그러한 나귀 같은 자를 함께 동행해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 마음을 지금 갯박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작은 자, 낮은 자, 겸손한 자, 보잘것없는 자. 우리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취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취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기꺼이 나 같은 자를 타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간에도 저는 너무나 감동해요.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다가와서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동이고 내게는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길 소망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데, 세상에서 우러러보지도 않는데,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존중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내 심령 속에서 우러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얘기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겠느냐. 여기 말씀도 그러죠. 마지막 절에 나오죠. 11절에. 그죠?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여기에 대한 비아냥거림이 여기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앞쪽에 말한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야, 사람들이 막 호산나 외쳐대니까, 누구야 누구 막 그러니까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갈릴리에서 나온 예수라는데 선지자라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서 이 말이 비아냥거림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시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왕이요 메시아를 선포하는 거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왕이면 범생범사라고 말이죠. 백마 타고 거창하게 한번 짜자잔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때 왕 되신 그분이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사건으로 만들어 보십니까? 백마 타고 가야 되는데 어이구, 기왕이면 멋지게 가야 되는데 어이구, 어때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나타낼 줄 몰라 세상을. 세상을 너무 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우리는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도 알기에 우리가 기왕이면 그렇게 하는 게 그래도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이 자체가 아직도 우리의 생각은 그랬기 때문에 멀었다는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아닌 거예요. 아버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는커녕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 위에 나의 모든 일과 행했던 그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행하심의 결과들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면 이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주님의 행하심이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응답입니다. 이것이 응답.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살고 있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바라보는 시선, 좋은 복을 받는 기준, 이것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신앙적으로 멀었구나. 성숙되려면 멀었구나. 아니, 성숙은 몰라도 성장되는 과정도 아직 못 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한번 뒤돌아보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것 아닌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나를 부르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생명의 영원함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린 나귀 같은 마음으로만 준비하고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요한아, 나와 함께 가자. 길도와 나와 함께 가자. 야, 순자야, 나랑 함께 가자. 왜 생각나는 이름이 이런 거밖에 몰라? 좀 고급스러운 이름도 많을 텐데, 벼랑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함께 가자.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잘못된 강박관념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사명을 지키겠다고 주님 주신 사명을 지키겠나이다 열정으로 달려가는 거 좋습니다.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주를 경외함으로 사랑하면 하지 마라 안 해도 돼. 그래도요, 주님 나는 할래요. 주님이 이 일하는 거 기뻐하시잖아요 라고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 11조, 선교, 전도 기쁨으로 나가서 합니다. 다른 사람 섬기는 거 괜찮아요.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거. 거룩한 삶, 구별된 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예배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에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매 시때마다 내가 주님께 감사로 드린다. 주님을 품고 내가 거룩함을 구별된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삶의 예배예요. 교회 안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봉각한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내가 무시로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누구를 대상을 만나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면 그것이 삶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자들이 사는 갯박입니다. 갈릴리입니다. 나사렛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서 가난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상처받은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과 함께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는 자리, 바로 그들을 구속하려고 하는 그 자리, 이제 저기 가면 나는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가는 그 자리에서 많은 영혼들을 보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낮은 자의 위치에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상에 같이 올라가시는 것,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주님이 보듬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그들을 또 세우시고 지키고 이끌고 가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왕되심을 선포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의 자리에 이 작은 자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 작은 자들의 마음에 높이까지 오신 거예요. 아니 또한 낮은 자들의 그 낮음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같이 데리고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성전이고 그분이 왕같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이 성전을 향해 같이 작은 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들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았다면 나도 왕같은 대제사장으로서 성전된 자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왕이 됐음을 선포하는 자리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의 주다, 내가 너희의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자리, 그 자리를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특별한 사건으로 만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진정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스가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의 예언을 이루는 것. 그러나 가난한 자를 위하여 가난한 자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오늘 벳박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고 계신 것이 죄인의 구주이시기에 좋은 말로 바꿔타지 않으시고 큰 행차를 하지 않으시고 겸손함으로 나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소외된 나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주님으로 나를 채우겠나이다.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고백과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달고 있는 가슴에 우리의 마음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예봇을 입죠. 예봇에 뭐가 있습니까? 가슴에 12 보석이 있습니다. 어깨에도 견정에 6개 보석이 달려있습니다. 이건 장식이 아니에요. 이 보석은 바로 우리 영혼의 마음을 품고 찌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들을 다 주님이 짊어지셨던 것처럼 왕같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 가시면서 예루살렘 중심을 향해 가시면서 우리를 다 품고 가셨던 왕같은 대제사장의 모습은 대단한 지도자들을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품으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품으신 보석이 우리의 영혼이다. 그 품으신 보석이 가난한 심령들이다. 그들을 다 감싸 안으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까지 우리와 함께 행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그 마음을 오늘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어린 낙이라면 부족한 나를 타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은 내가 하고 기꺼이 주님 곁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나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나 또한 주님을 태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낮은 자, 겸손한 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영혼을 닮은, 주의 영을 닮은 견고한 영혼으로 성장시키고 우뚝 서기를, 견고히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책 잡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은 자로 스스로 자책하면 안 됩니다. 낮은 자가 되는 것과 스스로 자책하고 자기를 스스로 멸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면요, 내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나를 낮게 스스로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주님이 하시면 나는 설 수 있어, 주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으신 분이야. 그 주님과 함께라는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연약하든 작든 나귀 같은 모습이든 주님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은 출세한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족하고 보잘것없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압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으로 주님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희롭고 엄두고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 다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육체적인 힘든 것까지 있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을 오늘도 찬송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림과 동시에 또한 우리의 육체까지 다 다스리옵소서. 질병도 낫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적인 거, 어려운 거, 환경적인 것도 주님께 다 맡기오니 주님이 담당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를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의 권리로서 주님이 또한 일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벳박의 어린 나귀처럼 부족하여도 주님을 태우고 함께 가는 그 기쁨의 길에서 호산나 외침의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리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다른 영혼들을 깨우고 또한 주님을 사랑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참된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축복받는 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왕으로 행차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은 특별한 우리에게 일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을 것 같고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속하시려 그 길을 가셨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그 자리가 대단한 눈에 보이는 자리가 아닌 겸손한 자리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겸손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향한 영광의 찬송과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세상에 빛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예물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히 깃들여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겸손함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길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